어떤 사람들은 감사라는 이 말에 부담을 느끼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는 넉넉한 사람들이나 편안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당신 내 입장 대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환경이지만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와 희망이 있지만 불평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짜증나고 그리고 절망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제도 그 외도라는 섬에 아마 한 번쯤은 다 이렇게 여행이나 관광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섬이 한 4만 3천 평 정도 되지는 이런 섬인데 1969년 이창호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낚시하러 갔다가 폭풍을 만났어. 그래서 그 섬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 그런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 섬에는 세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그야말로 평생 소원이 육지 가서 사는 것. 그러면서 자기들은 배우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 섬에 산다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래 이창호 선생님이 그들을 육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섬을 다 통째로 샀습니다. 약 30년 동안 그 쓸모없다고 생각된 그 섬을 개발했어.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섬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위치, 전망이 좋은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의 차이입니까? 불평과 감사의 차이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를 고백할 때까지 아직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가 있고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기분 안 좋으면 감사 안 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일이 안 풀리면 감사 안 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으면 감사 안 하는 것이죠. 지극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내 중심의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뭐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뭐 건강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 조건에서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이나 근심하게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첫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의 이 말씀은 당시 바벨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그 지역이 바벨론 지역인데 그때 당시 바벨론은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미국과 같은 이런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유다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0절 보면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떨릴지경이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나라가 작은 유다 나라를 침략한다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야말로 온몸이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바로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온몸이 떨릴 지경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보다도 저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가 훨씬 더 악한데 왜 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선하고 좀 착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나보다 악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악한 자가 잘 살고 그 악한 자가 내보다 더 건강하고,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이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의 뜻은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나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고,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는 유다를 침략한 죄로 인해서 역시 심판하겠다. 다른 말하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지만은 회개하면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한마디로 없으며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양식이 떨어지고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고 직장을 잃고 농사가 흉년 들고 정치가 불안하고 나라가 위기여도 나는 감사를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은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이렇게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감사하겠다. 왜? 이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확신, 그 고백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꿈 때문에, 지금 말하면은 내가 그 비전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형들부터 집단 왕따를 당해서 그야말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애굽의 노예로서 종생활을 하고 내가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감옥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선한 일을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그야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그야말로 불평 불만, 어쩌면 자기를 몸을 자해하면서 신세 타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됐을 때에 그 7년 그 흉년 때에 전국적으로 다 흉년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흉년으로 버티지 못해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눈을 쉽게 떨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이라 첫째, 둘째, 셋째 쫙 이게 순서대로 자리를 앉힙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지요. 어떻게 저 국무총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순서를 알고 이렇게 앉히는지. 나중에는 자기 신분을 바뀝니다. 내가 형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니까, 우와, 우리는 죽었다. 이야, 이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이제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할 그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들이여,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참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요셉의 믿음과 신앙이 그야말로 해피엔드가 되어지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감리교 이게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수술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개복을 해보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요.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졌어. 그래서 사실은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덮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이 사모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제 노트에 한번 써봅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하고, 둘째, 목사님의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셋째, 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된 것 감사하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날 밤에 감사를 써보니까 137가지가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많은 이 감사를 내가 누리면서 내가 이 감사를 한 번도 내가 간증해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그야말로 감사를 고백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데 이제는 이 감사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는가? 내가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내처럼 이렇게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 혈기가 이렇게 다시 혈액순환이 이렇게 참 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얼굴이 강체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지요?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할까? 제가 의학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이 뼈가 조혈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를 뼈가 뼈속에서 만들어낸대. 그러니까 뼈가 건강하면은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근심, 염려, 걱정하면은 뼈가 이렇게 상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를 맑게 해주시는데, 그야말로 건강한 피를 통해서 다시 암세포는 다 소멸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27m 되지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금 말하면은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 되지는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은 뭔가 하면은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는가?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같은 곳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자,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내 말 취소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내가 그거 다시 내가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뼈도 다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세 사람이 던짐을 받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이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의 승리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는 1620년 영국의 프리탄 이 청교도들이 105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게 미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메이플러로는 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갔는데 실제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한 65일의 긴 항해 끝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이 미국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첫 해를 보내면서 이 추위와 굶주리와 군빈과 질병과 그다음에 거기에 참 악천후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44명이나 남자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습격해서 다 뺏어가고, 그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신대륙을 왔는데 그야말로 사는 것이 그야말로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자유가 아니고 정말 지옥 같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에 청교도의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비록 여건이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고 개척할 강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 농부의 말에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러면서 그런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래서 이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감사 이렇게 이 주간을 지키는데, 오늘 말하면 현수막 이렇게 붙여놓고, 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한 주간 감사합니다라고 했더니 인디안들이 그들이 칠면조하고 사슴 고기를 가져와서 그들이 파티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은 지금도 추수감사절 때문에 칠면조 고기를 먹어요. 왜? 인디아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감사가 너무 그야말로 미국의 정신적 어떤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때에 이 감사를 국경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은 오늘날도 이 추수감사절을 가장 성대한 축제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이미 이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년에 3번 감사를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이 감사를 하되 근성으로 하지 말고 힘대로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가장 큰 분자는 미국의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 1930년대 세계 최고의 이 석유 산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록펠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것을 압축을 내서 좀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자기가 한 말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감사와 11조이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던 목사님이 이 부산에 사실은 좀 작은 교회 이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부산에 이렇게 와 보니까 교회가 그의 재정이 이렇게 적자고 성도들은 늘 이렇게 빚에 쪼달렸어. 그야말로 만나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부산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때 목사님이 두 가지를 그들의 생활에서 고쳤습니다. 하나는 11조 생활과 감사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감사입니다. 그리고 11조는 돈 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만물이 주에게서 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이런 마인드로 출발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말을 하시오. 여러분 말 한 대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조 해보세요. 그리해도 불구하고 복을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하게 하고, 거기다가 더 보태서 솔로몬이 했던 1,000번제를 하게 되주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거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볼 때는 보통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되지는 이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때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기적의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불평하는 자는 100가지 중에 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는 이 100가지 중에서 없는 거 99개보다도 있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돈이나 명예에 걸려 건강, 인기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감사는 거룩한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된 자가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는 토크쇼 여왕이라 그러는데, 이분의 그 삶을 보면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왜? 자기는 사생아요. 어머니가 하도 바람을 많이 피웠어. 그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 본인도 미혼모라. 9살 때 강간당하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그야말로 걸레갖고 그야말로 종이 조각 구겨지듯이 구겨진 그런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선정되기까지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감사다. 감사하기를 배워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라. 불평은 인간을 절명하게 만들지만은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그게 감사는 생활 습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생활 이거 습관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습관이고, 기도도 습관이고, 봉사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이요. 그래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서 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래서 이 감사의 수준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생활이 평소 신앙의 자기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볼 수 있는 바로메타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는가? 내가 감사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러면은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합당하겠지만은 내가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 정도 되어지면은 다시는 내가 전도하는 거 봐라, 다시는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봐라, 다시는 내가 뭐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것인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감옥에 이 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은 그야말로 닫힌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앞길이 시온의 들처럼 형통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실천할 의지가 좀 약합니다. 감사해도 사실은 목사님 감사가 잘 안 되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작정하고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자,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한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감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